안녕하십니까. 대전교구 이상교 야구부 신부입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가 한참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고 또 지금도 연구 중인 이 교부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교부하면은 흔치 않은 그런 개념이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Church's Fath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현대의 이 교부라는 용어는 공의회, 이제 현대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죠. 그 공의회의 문헌의 앞이나 뒤에 이름을 거명하는 그런 주교님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부학에서 이 교부는 조금 달라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은 고대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교부들은 이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전통을 전해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또 후대에 전수해준 그런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생명을 전해 주듯이 그렇게 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해받고 또 후대에 전해준 그런 인물들을 이제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교부, 즉 원어로 얘기하면 그냥 아버지겠죠.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를 이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여기서 이 야곱,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상들이라고 한국말 성경에서는 번역됐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아버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정체는 바로 아버지들로부터 이어진 하느님 신앙과 또 하느님과 그 체결된 계약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죠. 이런 그 개념에서 아버지는 단순히 그러니까 생명만 전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전달해주는 그런 차원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에게도 적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오로 서간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바오로 서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테오나 티토를 부를 때 아들, 신앙 안에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본인 스스로를 신앙 안에서의 부성, 즉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주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 이제 이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초대교회, 특히 이제 사도교부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폴리카르푸스를 나중에 이제 다시 다 이제 이름에 대해서 또 인물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160년경에 폴리카르푸스라는 주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순교 침명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그 순교록이 쓰이게 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한 가장 오래된 그 문헌에서 이 아버지가 한 주교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177년에 리옹과 그 비엔나의 그 공동체에서 당시 로마의 주교였던 엘레우테리우스 주교님한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그 로마의 주교, 지금 교황이죠. 교황을 칭호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초세기의 교회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로 주교님들께 이제 국한시켜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특별히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비로소 교리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교가 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사항에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라고도 불리우게 되고 그렇지 않게도 이제 불리우게 되죠.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교에게만 국한됐던 용어가 이 교부라는 용어였었습니다. 근데 4세기 중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주교가 아닌 교회의 정통신앙과 일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개념이 적용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제였던 성 예로니모를 교부라고 칭하는 그런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그보다 조금 후대에 르랭이라는 지역의 빈켄시우스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분이 꼼보니토리움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되면 비망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 의하면은 평신도, 그 이름이 이제 프로스페리였는데 이 평신도에게도 이 개념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랭의 빈첸시오가 쓴 비망록이라는 책은 아주 짧아요. 28챕터, 28장으로 이제 이렇게 엮여진 책인데, 소책자인데, 여기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교부의 기본적인 조건 4가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랭의 빈첸시오가 이야기한 4가지 교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교부 판별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교부는 그 시대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그리스도교 사상가 혹은 저술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대죠. 고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대 옆에 고대가 아니고 이제 중세 이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세를 어느 시점으로 끌느냐예요. 시작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라고 할 때 교부학에서 사도 시대 바로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쓰인 다음부터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책들은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쓰여진 교부 문헌들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보다 먼저 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진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서강 같은 경우는 130년경. 그런데 교부 문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교황님이 고린토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는 95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보다도 더 먼저 쓰였지만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제 교부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사도 시대 바로 직전부터 교부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세 이전까지입니다. 근데 이 중세라는 것도요, 동서방이 약간 중세가 오는 시간이 한 1세기, 100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중세는 이 서방, 로마 쪽에 먼저 오게 돼요. 그래서 서방의 마지막 교부를 굳이 꼽자면은 어떤 사람은 그레고리오 대교황님, 양반은 604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그레고리오 대교황님 말고 또 세베일리아의 이시도루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마지막 서방의 교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리고 동방의 경우에는 조금 더 후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마스커스의 요한 한 750년, 749, 정확하게는 749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 시대를 우리는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초세기 1세기부터 시작해서 7세기 혹은 8세기까지 요 고대 시대의
활동했던 저술가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분들은 교회의 학자이긴 하지만 교부라고 불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세 시대 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교부로 불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고대의 인물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정통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단을 우리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정통교리라는 것도 아주 애매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은 교리가 확정되는 것은 시대가 흘러가면서부터 교리가 확정되거든요. 예컨대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가 교의로 확정된 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81년입니다. 즉, 그 이전에, 그러니까 교의로서 확정되기 이전에 그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삼위일체와 어긋나는 그러한 주장이 혹은 이야기가 그 문헌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를 시대를 소급해 가지고 그걸 이단 문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성 이레네오 같은 경우에는 2세기에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단 반박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게 되는데 맨 마지막 5권에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종말론의 이레네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년왕국설이라는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후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단적인 종말론이죠. 그런데 그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을 교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교리라는 교부의 판별 기준도 그 시대에 맞게 여건에 맞게 봐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세 번째는 거룩한 생애입니다. 그들이 가르침이 그들이 거룩한 삶과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또 교부를 판별하는 뭐 중요한 기준일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교부 시대를 보면서 제가 교부학을 이렇게 여기 가톨릭 대학교에서 가르친 것만 해도 벌써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늘 느끼는 것은 그들은 말과 행동이 늘 같아요. 교부라고 불리우는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92년에 이제 박해받던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국교가 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단들일 경우에는 그들은 형사범이 돼요. 양심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제국의 사회적 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은 곧 로마 법이 잘못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물론 잘못된 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끝까지 고집했던 걸 보면 이들의 그 가르침의 진정성 이런 거는 교부 시대의 이단이나 정통 교부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교회의 인준 혹은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모호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요 사람은 교부고 요 사람은 교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6세기에 데크레툼 그라시아눔이라고 그 한국말로는 그라시아누스 교령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교부나 교부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그런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6세기라고 얘기했죠. 그 이후로 교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교부고 이 사람은 교부가 아니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승인이 의미하는 바는 공식적인 리스트는 없지만 교회가 그 이름을 거명한다든지 그의 학설을 인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네 가지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부라는 조건이 이제 부합할 때
이제 우리는 교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교부들이 왜 중요하느냐, 혹은 이 교부들을 연구하는 교부학이 왜 중요하냐, 뭐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좀 얘기해 보자면, 즉 교부들의 중요성, 교부들을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될 의미, 목적 정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교는 저 팔레스티나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의 자리로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옮겨지게 되죠. 당장 예루살렘에서 스테파노의 박해 다음에 시리아로 가게 됐죠. 근데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었어요. 바야오로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에 의해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또 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헬레니즘의,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여파 속에서 여파가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복음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팔레스타인에만 머물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로마라는, 혹은 그리스 문명이라는 또 다른 환경 속에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만남은, 잘 만나면 좋은데 잘못 만나면 이게 충돌이 돼요. 세상과 이제 하느님 나라의 충돌이죠. 복음과 문화의 충돌이죠.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충돌이고, 잘된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것을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변질됨 없이 그 시대 혹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안착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가장 잘한 분들이 이제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부들을 통해서 바뀌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아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토착화가 가능한지, 토착화를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오류와 실수는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이단이나 열교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교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부들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종교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당연히 계시의 원천은 하느님 본인이시죠. 근데 이 계시가, 그러니까 당신을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 가톨릭 교리에서는 크게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원천이 있는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풀어 이야기하면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교부들은 이 교회의 거룩한 전통의 산 증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부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면에서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부들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뜻을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찾아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몫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교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부들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야겠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부는 초세기부터 7, 8세기까지 그리스도교의 저술가들이라고 할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교부들의 분류법은 언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신 분들을 우리는 그리스 교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라틴말을 쓰신 분들을 우리는 라틴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썼다라는 말은 그들이 집필한 책을 이야기합니다. 책이 됐거나 하여튼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서들이 그게 그리스 말로 썼으면 그리스 교부, 또 라틴 말로 썼으면 라틴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자로는 그리스 교부 같은 경우에는 PG라고 해요. 파트레스 그레치 라틴 말로는. 그래서 앞자로는 PG 하는데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모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2독서에 이렇게 가끔 보면 PG, PL 뭐 이런 것들이 약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교부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부들은 언어로 나누게 되는데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교부는 이렇게 그리스 말 교부와 라틴 말 교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재미난 것이요. 2세기까지는 그 지중해 인근의 모든 세계는 다 히랍 문명, 즉 헬레니즘 속에 지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이겼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로마가 그리스에 예속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는 그리스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때는 서쪽에 있는데 이분이 쓴 이 어떤 교부가 쓴 글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라틴 말이 아니라 그리스 말을 아직까지 썼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표적인 리옹의 이레네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말을 쓰셨죠. 리옹은 지금 프랑스 리옹 서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에서 활동하신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비근한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첫 번째 교부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토 서간을 쓴 로마의 클레멘스 교황님이에요. 로마의 주교이니까 당연히 서방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그 문헌이 그리스 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틴 문헌, 즉 라틴 교부들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2세기 후반에나 가서 이제 그리스 말 문헌들이 이제 쓰여지게 돼요. 제일 첫 번째 쓰여진 것은 180년경에 아프리카에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쉴리움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쉴리움 순교 행전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라틴 말로 쓰이게 되고 본격적으로 라틴 신학이 라틴어로 쓰이게 된 것은 2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그 교부에 의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라틴어로면은 본 고장이 로마잖아요. 근데 이게 북부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먼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0년경에 드디어 로마의 노바시아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라틴 말로 첫 번째 이제 신학 서적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부를 우리는 언어로 나눈다. 가장 큰 언어는 이제 그리스 말 언어 그리고 이제 라틴 말 언어예요. 근데 동방 지역에서는 그리스 말이 아닌 다른 언어들로도 쓰여진 문헌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콥트어, 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심지어는 아랍어까지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교부들을 우리는 언어로 동방 언어라고 해서 그냥 동방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방 교부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로마와 카르타고를 우리는 서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쪽 그리스 본토 더 동쪽을 동방교회라고 지역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교부학에서 얘기하는 동방교부라는 것은 동방 언어, 시리아어, 콥토 이런 거를 쓴 분들을 우리는 동방교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짧게 이제 교부가 무슨 의미이고 또 교부가 왜 중요하고 또 교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제 교부 시대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시대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그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4시기로 나눠요. 이제 초창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그리고 황금기
세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 이렇게 나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세기부터 8세기를 이렇게 이제 쪼개서 나눌 수 있는데요. 초창기는 그 말 그대로 사도시대 바로 다음부터입니다. 이때는 말할 것도 없이 박해 시대였죠. 박해가 끝나는 것이 313년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발표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인정 승인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모진 박해를 우리 교회는 감내해야만 했죠. 특별히 이 초창기는 우리가 사도 바로 다음 시대이기 때문에 요 시대를 우리는 사도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시대에 활약했던 교부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안수를 받았던지 혹은 사도들을 최소한 봤던 목격 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앞섰죠. 시대적으로 볼 때 성경이 쓰이던 시대던가 혹은 그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약성경에서 이제 주로 그 서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목서간들이죠. 그런데 이것 외에는 그 초대교회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사도교부들이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교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적으로 1세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세기부터 1세기 중반까지 봐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거나 그냥 초세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교교부라는 분들입니다. 이 사도교부 혹은 호교교부 시대에 살았던 교부들은 자기가 사도교부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후대 교부학에서 그들을 사도교부 혹은 호교교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호교교부는 2세기 분들이에요. 전세기, 그러니까 사도교부들과의 차이점은 아주 극명합니다. 사도교부들이 남긴 문헌들은 대부분 교회 신자들을 위한 문헌들이죠. 근데 호교교부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박해 시대였었어요. 박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증오하기 때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그 억압을 박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물리적이라고 하면 뭐 칼이나 폭력에 의해서 우리 신앙을 이제 억압하는 그런 박해도 있었지만, 그 시대의 사상가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그 무모함, 그들이 눈에 볼 때 이것을 그들이 철학으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칼에는 우리가 칼로 맞을 수는 없었지만 펜은 펜으로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오해나 선입견이나 잘못된 비방 이런 것들을 알려 그걸 방어하고 우리의 정통 진리를 알리는 그런 교부들이라 해서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호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종교를 변호하는 교부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호교교부들의 문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호교를 해야 될 대상은 크게 유다인들이었죠. 유다인들도 우리를 박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교인들이죠.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호교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유다인들과 우리 그리스도교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구약성경이죠. 우리는 구약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진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변호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세속 철학 속에 살아가는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교집합, 그들과 공통점을 이루는 것은 거진 없어요. 그 성경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들은 우리 성경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뭘로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언어죠. 그들이 용어죠. 그들이 개념이죠. 그들이 사상이죠. 그리고 그들의 철학이죠.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을 세상의 언어로 접목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호교 교부들로부터.
그런 차원에서 호교교부들은 이제 현대적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우리 신앙을 개념화시키는 거를 신학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해 보자면은 그런 차원에서 호교교부들을 첫 번째 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2세기입니다. 이렇게 1, 2세기를 우리는 초창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성장기는요, 또 다른 이제 후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앞 시대와는 다른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교부나 호교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교부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개별교부들이 쓴 문헌들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데, 3세기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스승 밑에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소위 학파가 형성되게 이릅니다. 아주 재밌죠. 근데 그 학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그 당시에 큰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도시는 어디겠어요? 제국의 수도인 로마죠. 그리고 또 동북부 아프리카의 고대 가장 번성했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카르타고, 이제 서부 아프리카겠죠.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티오키아. 이런 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파들이 형성되게 이르러요. 근데 이 학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 삶의 자리, 거기에서 주류를 이뤘던 사상적 체계, 학문의 형태에 따라서 이 학파는 이제 드디어 균일한 하나의 집단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 스승으로부터 내려오기도 했고, 또 그들이 거주했던 그곳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이 그들이 신학 안에 배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하느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그러니까 신학이 드디어 분화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3세기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3세기는 박해 시대입니다. 드디어 이제 4세기에 접어들게 돼요. 4세기, 5세기를 우리는 이제 황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부학의 세 번째 시기죠. 이 황금기를 딱 여는 개막한다고 할까? 출발점은 우리는 니케아 공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사 때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니케아입니다. 니케아 공회죠. 325년에 이루어지는 공회인데, 이 공회 이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교는 승인받지 못했던 종교였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승인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가 왜 우리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박해했을까? 진짜로 무자비한 무종교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고대인들이 다 현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다 신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대 시대는 특성 때문에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로마도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고, 심지어는 이게 서포트까지 했어요. 지금도 가면 로마의 판테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판테온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신전을 위한, 이름 없는 신들을 예배하기 위한 그 신전이 판테온 아니겠어요? 근데 왜 유독 그리스도교만 박해를 했냐 이거죠. 그 이유는 공권력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모든 종교는 이거를 라틴 말로 해서 죄송한데요, religio licita라고 그래요. 라이센스를 받은 야만이 종교로서의 그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끝까지 라이센스를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많은 신들 중에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시대를 공부하게 되면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콘스탄티누스는 그러니까 이거를 렐리지오 일리치다. 그러니까 아까는 렐리지오 리치다라고 했죠. 이 라틴 말이 일자가 붙게 되면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인받지 못한 종교였는데 이 승인받지 못한 그리스도교를 그냥 합법화 시켜주어요. 이게 이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더 쉽게 이해를 할 텐데 단적으로 보면은요. 콘스탄티누스는 전 세계, 지중해 세계의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까지는 로마 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4명의 이제 황제와 부황제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이게 4 권력이 있었죠. 이걸 테트라르키라라고 하는데요. 이 4명 모든 권력은 분화되면 나중에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권력 투쟁이 있게 되고 그 권력 투쟁의 맨 마지막 승자가 콘스탄티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나의 제국의 하나의 황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로마는 가장 큰 제국의 영토를 지배하게 돼요. 즉 로마의 그 영토 안에는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관습과 종교, 수많은 다양성이 아주 내재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카피돌리움이라는 언덕에 있던 로마 제신들, 여태까지 그 제신을 코어로 해가지고 그들의 균일성, 동일 집단성을,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유지하려고, 이게 이제 로마거든요. 근데 그 로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되질 않았던 거죠. 근데 이미 기존에 깔려있던 그리스도교를 통합의 동인으로 삼자, 이래서 그리스도교를 승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막 이제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 여태까지는 뭐 박해 시대 때니까 꽁꽁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이 이제 커다란 집을 짓게 되고, 이게 뭐예요? 바실리카거든요. 공공이 사용하는 이제 건물. 대표적인 게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티누스가 막 줘요. 단순히 콘스탄티누스는 종교만 승인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엄마가 헬레나 성녀 아닙니까?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이게 황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벌써. 그러니까 박해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선물로 라테란 대성당, 그게 원래 바실리카였는데 그걸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교는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땅 위에 올라와 보니까 이놈의 게 하나가 아니에요. 왜 하나가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3세기에 신학파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신학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지하에 있으니까 잘 몰랐잖아요. 와보니까 어느 정도로 다르냐? 이 보고 있는 성경책에 다 달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저랑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게 복음서 중에서 진짜 성경이다. 이거 아닌 복음서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 복음, 또 뭐 야고보 복음, 야고보 원복음, 토마 복음, 심지어 유다 복음, 뭐 이런 별별 복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저마다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네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볼까요? 부활절 날짜가 틀려요. 이게 그리스도교는 부활을 토대로 했는데 부활절 날짜가 틀리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이분이 진짜 하느님이냐?
이게 환장하는 거죠. 지들이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한 정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별장이거든요. 니케아라는 동네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이교 시대 때는 그 승리의 여신을 섬겼던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니케아예요. 이 니케 여신, 승리의 여신이죠. 이거를 저기 미국 사람들은 나이케라고 불러요. 이제 그 동네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380명여 명의 이제 전 세계에 있던 주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니들 여기서 여태까지 이게 다른 거 하나로 합의봐라. 이제 그 합의를 보게 되는데 그 합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회의 첫 번째 규정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입니다. 그 많이 모였던 그 뭐예요? 그 주교님들께서 공동으로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니케아 공회예요. 근데 이 니케아 공회는 이제 나중에 4세기를 볼 때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니케아 공회로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일이 벌어져요. 이른바 삼위일체론 논쟁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 논쟁이 끝나는 게 언제 끝나냐? 그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의 신경에 콘스탄티노플 공회는 몇 가지를 첨부합니다. 성령에 관한 것을.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요 시대는 주로 삼위일체 논쟁이 물론 다른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벌어지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는 재밌어요. 이 시기는 이제 신앙의 영웅들이 없어지게 되죠. 신앙의 영웅은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지. 근데 이제 순교를 할 수 없잖아. 죽이는 놈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의 안락함을 피해서 저 사막으로 이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교회는 늘 박해자의 칼날을 안 무서워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뭘 더 무서워했냐면은 도시가 주는 안락함을 더 무서워했거든요. 신앙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사막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인의 삶이 이제 나오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은수자, 독수자, 나중에는 그게 이제 수도 생활로 바뀌게 되고. 4세기는 얘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전례도 여태까지는 뭐 숨어서 꿍꿍이 있으니까 뭐 아주 간략한 전례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아까 얘기했지만 바실리크가 생기고 황제가 높아요. 그 미사 드리는 그 교황님이 더 높아요. 주교님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버금가는 이제 의전이 생기면서 전례가 이제 되게 되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하는 것이 4세기 교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5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 황금기는 4세기, 5세기인데 4세기는 이 두 개의 공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회가 일어나고요. 5세기 431년 에페소에서 또 공회가 일어납니다. 이게 세 번째 공회죠. 이걸 에페소 공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드디어 아까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아니냐 이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느님이냐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현대의 신학으로는 그걸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론 논쟁이 이제 에페소 공회에서 촉발하게 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을 보게 되는 게 이제 451년 칼체돈 공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공회가 이 황금기에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아까 말씀 수도 이제 영성이 발전한다든지 전례가 발전한다든지 뿐만 아니고 또 하나 있죠.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392년에 국교가 되거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근데 국교가 된다는 건 너도 나도 다 쉽게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과거 박해 시대 때는요, 완전히 회개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세례 받은 이들을 회개시켜야 되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쉽게 세례를 받게 되니까 새로운 것이 발달하게 되죠. 교리교수법. 그래서 교리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이제 이 황금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대가 되면은 또 그때의 교부들을 다루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세기, 5세기가 지나고 드디어 이제 6세기, 이제 쇠퇴기가 되겠죠. 이 쇠퇴기에는 엄밀한 학문적 의미에서는 커다란 진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황금기에 이미 그리스도교의 주요 교리들이 완성되기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교부들이 수많은 실천적이고 사목적이고 사변적인 많은 문헌들을 이제 이렇게 저술을 했기 때문에 벌써 공부할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주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헌들은 과거에 비해서 학문적으로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종합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때의 문헌 양식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까테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라틴 말로는 그냥 사슬이라는 뜻인데요. 뭐냐면은 성경을 발췌해서 주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제 세상 창조일이 있었다고 했다면은 어떤 교부가 그거를 어떻게 했고 이게 성경을 발췌하는 주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직접 하지만 고대에는 즉 그 이전 초창기 그러니까 초창기, 성장기, 황금기에는 그들이 직접 이렇게 텍스트를 했다면 지금은 이전 선배들이 한 걸 모으는 작업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경우에는 이걸 까테나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일반 주제, 신학적 담론에 대해서는 그걸 플로릴레이지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주제를 놓고 아까는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한 신학 주제예요. 삼위일체론이 됐던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겸손, 동정 이렇게 됐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역대 교부들이 했던 걸 쭉 모르는 거죠. 이런 문헌들이 하고 이제 또 다른 걸로는 경신예가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례가 비로소 이제 체계화되고 단순히 외형적인 체계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요즘 말로 하면 전례학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 5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표적인 게 그리고리 교황님이라든지 베네딕토 규칙서를 쓴 그 베네딕토라든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중세를 준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공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 그리고 교부 시대의 마지막 공회를 할 수 있는 제2차 니체아 공회가 이때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는 또 중요한 세계사적, 문명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622년 무슬림이 등장입니다. 이슬람교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리스도교가 동방에서 구가하던 그 영향력이 이제는 무슬림의 출현에 의해서 이제는 축소되던가 아니면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치 외교적인 거를 떠나서 학문적으로 볼 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물론 고대 플라톤의 제자였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교, 초창기 그리스도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 6세기 이전까지는, 7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스토이즘 그리고 플라토니즘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도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시작되는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이제 중세에 아주 확고부동한 우리 가톨릭의 철학 사상이 될 이른바 토미즘,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판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의 학적 방법론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교부학의 이 쇠퇴기에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인 중세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교부학
교부학의 범위와 또 그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잠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교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부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당연히 교부학이라는 것은 교부들에 대한 학문 신학의 한 종류겠죠. 근데 이 교부학은 교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교부라고 할 때 그 교부가 한 대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한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한 인물을 둘러싼 모든 뭐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이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성장하는 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 한 교부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앞뒤의 그 연결성까지도 이제 다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학은 그 교부와 그 교부들이 쓴 그 문헌들을 보게 되는 건데, 이 문헌도 문제가 많은 것이요. 문헌 하면은 우리가 책만 생각하는데 책도 있고 비문도 있고 또 문헌의 종류도 뭐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교부학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은 교부죠. 교부와 교부들의 저술인데 근데 교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쓰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뭐 어떤 이단이 이제 나타났을 경우에 그걸 반박하다든지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사목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 교부를 연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교부학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어떻게 보면 초세기부터 시작해서 8세기까지 있었던 교회의 모든 일이죠. 근데 교회라는 게 뭐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세상 안에 살아가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일 첫 번째는 교부지만 교부 외에도 교부가 아닌 분들, 물론 그리스도교 저술가겠죠. 예를 들자면 몇몇 가지 그의 신학적 주장에 있어서 후대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오리게네스라든지, 처음에는 그리스도교에 있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빠졌던 테르툴리아누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교부학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박해하면서 아까 제가 호교교부 얘기하면서 펜으로 우리를 박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 문헌들, 예컨대 포르피리우스라든지 켈수스라든지 율리우스 아포스타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책들도 문헌들도 우리는 당연히 봐야만 한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들이 있게 된 근본적인 사상적 철학적 바탕이 되는 그 시대의 그 힐랍 사상도 역시 교부학에서는 봐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교 사상 그리고 이단들 뿐만 아니고 공동체 문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의 그 생활 규범이라든지 전례 문서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수도회가 아니죠. 초창기에는 은수자, 독수자 혼자 수도하는 분들이거든요. 혼자 살면 규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 뭐 빤스를 입고 살든지 뭐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같이 살게 되면 문제가 되면 이러면서 이제 수도 규칙설이 막 규칙서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수도 문헌들, 규칙서뿐만 아니고 그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영적 여정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중에서도 일반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27권,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 밖에 외경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복음서 외경이 있고, 행전도 우리는 사도행전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행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행전 같은 경우,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 영화가 이거 보고 나온 거죠. 또 서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죠. 지금 바오로 서간이 보통 13편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서간들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중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묵시록이죠. 우리는 요한 묵시록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베드로 묵시록 들어보셨나요?
베드로무시록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뭐 이런 외경류도 좀 봐야 되겠고, 또 전예문헌, 공유회나 주교님들의 그런 기록문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봐야만 하는 것이 이제 교부학입니다. 이 교부학을 파트롤로지아라고 이제 라틴 말로 이렇게 씁니다. 파트롤로지아. 영어로는 이제 파트롤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우리 천주교에 속한 분이 아니라 요한네스 게하르트라는 분인데, 17세기 1643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그 즈음에 이 양반이 첫 번째로 이 파트롤로지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이 파트롤로지라는 것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누구냐? 아까 교회의 성장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교리 책 같은 것도 나왔다고 했는데, 새로운 장르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사라는 문헌입니다. 제 민족들은 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어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 가면서도 늘 따라다닌 것들은 역사가들이거든요. 키케로가, 시저가 저쪽 갈리아 원정할 때도 그이는 무기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갈리아 그 역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지성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유가 되면서 우리 교부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도 역사가 있어야 되지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쓴 게 그 히스토리아 에클레시아라고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라는 분이 첫 번째로 교회사를 써요. 그 교회사는 어떻게 쓰냐면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부터 12 사도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 해서 자기 시대까지 옵니다. 324년까지 오게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한 게 아주 재밌어요. 한 인물, 예를 들어서 이상규라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대별로 연대기적으로 쭉 내려오는 건데요. 인물별로 연대기적으로 쭉 내려오는데, 한 인물을 이제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생애에 대해서 씁니다. 이는 뭐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 밑에서 배웠고 뭐 생애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 인물이 있기까지 그 배경, 생애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는 그이가 남긴 문헌들을 쭉 정리해 줍니다. 중요 저서들을 이제 쭉 하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저서들을 소개할 때 자기가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벌써 1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서들은 지금 없는 거, 소실된 문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이가 쓴 교회사 안에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 말로는 이걸 단편이라고 합니다. 프라그멘tum이라고 하는데, 그 단편들이 아직까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헌학적으로 중요하죠. 이렇게 생애, 저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신학적 평가, 그의 가르침, 요렇게 이제 생애, 저서, 가르침, 요렇게 이제 그 교회사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가 표현할 때 따옴표로 말씀의 사절들에 대한 이제 생애와 저서와 가르침을 이제 적는다고 했는데, 거짓에 빠진 사람들, 즉 이단들도 여기다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우리가 볼 때는 교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교부들이 발생했는지 그 이단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아까 325년에 끝났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붙는 책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쓰여진 것을 증보하기도 하죠. 좀 잘못된 건 수정하기도 하고 더 붙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 다음 세대부터 자기 세대까지 이렇게 쓰는 그런 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성예로니모죠. 성예로니모가 De Viris Illustribus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고 굳이 번역을 한다면 유명인사록 정도일 거예요. 거기에서는 135명의 그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기준에 의한 교부 문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도 당연히 있고 이 이레네오 예로니모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교의 중요한 사상거들 것도 집어넣더라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필론이라든지 그리고 바오로 사도와 그 서신을 오고 갔던 이제 세네카라는 철학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시대에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책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사고 하나는 또 하나는 유명인사록이지만 이게 교부학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교부학이라고 할 때요. 어떤 때는 신학의 한 파트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한 과목을 교부학이라고 하지만 이 파트롤로지아만은 이렇게 카이사르의 에우세비가 쓴 그게 책이라고 한다면 이건 10권, 1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거를 교부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현대에도 교부학이라는 학문도 있지만 교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에우세비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8세기까지 있었던 거를 총 망라해가지고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콰스테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콰스테인.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책 이름은 그냥 파트롤로지예요. 파트롤로지아. 근데 자기 이름을 써서 콰스텐의 파트롤로지아. 한국말로는 콰스텐의 교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알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타나의 교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보시오라는 사람이 있으면 보시오의 교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과거의 팩트잖아요. 역사적 사실.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저는 이상규의 교부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도 읽고 정보를 전달하려는 유시민이 얘기했대나 이게 뭐 지식 소매상 정도 소매상이에요. 도매상이 하여튼 이 정도니까 저한테 엄청난 비전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책들이 이제 교부학의 기본적인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요. 한국말로 번역된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롬너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드롬너의 교부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분도출판사에서 지금 이제 오래전에 출판한 그 책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교부문헌, 그러니까 대략 800년 동안 이렇게 쓰여졌고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부문헌은 얼만큼 많을 것 같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실 테지만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책 한 권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교부의 문헌들을 이렇게 다 편집한 것들이 17세기, 18세기에 모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종류가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PG, PL 했는데 PL 같은 경우에는 221권, 부록까지 하면 더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현대책으로 하면 이만하고요. 한 페이지에 칼럼이 두 칼럼이에요. 한 권 하면은 현대의 인쇄기로 찍어냈을 때 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권까지 갈래나 모르겠네. 10권까지는 안 갈래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게 한 시리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리즈물이 PL 따로 있지, PG 따로 있지, CSEL 따로 있지, 이래요. 그리고 수스케탱이라고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현대의 그 비판본들인데 이거는 현재 한 600권까지 왔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해요. 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은 무지장 많다. 근데 이거 다 일일이 써서 책으로 만들면은 이 세상도 그거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바로 교부들이 문헌이죠. 그 교부들이 문헌을 다 모으게 되면은 뭐 이 세상 안에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교부 문헌은 많고, 이게 인류의 보화인 동시에 우리 가톨릭, 우리 천주교의 보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부한 것이 교부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이 800년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그 변천사, 사상의 변천사, 풍습의 변천사, 신앙의 변천사, 영성의 변천사, 교부학에서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성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도 합니다. 나누기도 하는데 그 분류 중에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부학은 그 역사신학 안에 들어가요. 역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거에 흘러간 사실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해석이 있지 않으면 그건 역사라고 하지 않거든요. 즉, 카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하는 대화라고 했다는데, 뭐 일견, 뭐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난쟁이하고 거인하고 있을 때 누가 더 멀리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인이죠, 난쟁이보다. 그런데 난쟁이가 거인의 목마를 타면 이때는 사정이 달라지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특별히 신학 중에서도 이 교부학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현실에 얼만큼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 주제이고, 또 과목이, 신학의 한 과목이 교부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애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